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큰 은혜로 좋은 날에 좋은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 배우는 동안 잘 알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50과에서 56과에서 60과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공부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또 문제도 풀고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중에 어려운 거 별로 없으실 테지만 제가 이렇게 특별히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걸 들으시면서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들으시면서 내가 조금 오해했던 게 있던가? 내가 이거는 또 제대로 잘 봤네? 이렇게 좀 알아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강의를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서 매주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야곱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들이 이곳에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겪은 마지막 시기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독립적인 가장으로 성숙해 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렇게 가족 갈등이나 재산 분쟁 같은 기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자,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반복되니까 좀 그렇지만 구속사적인 이 기록이 구속사적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라헬의 오랜 불임과 요셉의 탄생, 그리고 야곱의 재산 증식, 그리고 라반과의 갈등, 그리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결단과 이제 라반과의 약속 체결까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책임 사이의 신비로운 상호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 14년을 봉사한 후에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재산 모으기를 시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야곱이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는 인생의 갈등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첫 번째 부분은요, 56과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56과에는 라헬이 나오죠. 라헬이 기다리는 거, 그리고 요셉이 탄생하는 거,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르우벤이 이제 들에서 가져온 합한 채, 이제 히브리어로는 두다임이라고 합니다. 두다임. 이게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랑의 열매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산과 성적인 능력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합한체가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언니하고 동생이 갈등을 일으키죠. 이 문제 때문에.
자, 합한채를 둘러싼 라헬과 레아의 갈등은 단순한 자매 간의 다툼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가 이 자녀 출산, 특히 아들을 낳는 능력과 직결돼 있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 이제 사회적인 수치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제가 어깨하고 목이 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보지 마시고 요 파워포인트만 보시면 이 프레젠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과거에 이제 여성의 인권이 올라오지 못했을 때는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고 못 낳고 특별히 이제 가문을 이어갈 또는 노동력을 많이 필요한 농경 시대에 아들을 낳거나 못 낳거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여성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헬이 이제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라헬이라는 한 여성이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들 생각에는 그게 뭐 대수냐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22절에 보면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본문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라는 여기서 이제 원어에는 생각했다라는 게 그냥 머리에 떠올렸구나 아니면 뭐 기억이 났구나 이런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언약적인 행동, 약속에 의한 행동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여기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이스라엘의 그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그런 것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계속 그 억울해하고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 어떻게요?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기도했으니까 내가 뭐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들을 이제 이루신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헬이 요셉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라헬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아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부끄러움을 제거하셨고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속사적 관점에서 요셉의 탄생은 단순히 개인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보존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죠, 요셉.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기근 중에 그러니까 기근 뭔지 아시죠?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 온 근동 지방에 그리고 이집트까지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가족을 보존하는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갈등과 실패 그리고 전 지구적이라기보다 그 동네 어떤 그 지역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고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희 어머니가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옷에 택을 떼고 계셨는데 제가 지금 어디가 이렇게 따가운지 이쪽이 아프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아주 지금 난리. 이 지금 뭐가 지금 있는데 따가워서 그 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참 왜 저걸 어떻게 맨날 떼고 입으시나 했더니 우리 딸이 그러고 있고 저도 지금 따가워서 좀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더워가지고 요거 좀 벗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바람에 아이고 아주 좋고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셉의 이름의 이중적인 의미까지 봤고요. 이제 우리 볼 때가 57과에 있는 이제 야곱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온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향수병이 아니라 향수병 때문에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그의 양을 돌보는 그런 것으로만 어떻게 있는 그 남의 집에 종까지는 아니겠죠. 이제 친척이고 딸들의 뭐 그 아들이고 딸들의 이 남편이고 그러면 사위이고 하니까 종은 아니겠지만 이제 내가 떠나고 싶다, 이제 독립하고 싶다는 것은 이제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내가 재산을 형성하고 독립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라반에게 요청을 하게 된 거죠. 25절에 보면 나를 보내요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여기서 떠납니다, 길을 떠나갑니다라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해방을 요청하는 법적인 용어였어요. 이 야곱이 계속해서 이제 계약을 했었잖아요. 말로 했든 손으로 썼든 간에 계약을 했잖아요. 첫째도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보냈고 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서 이제 해방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 용어인데요. 야곱이 라반과의 계약적인 의무에서 이제 벗어나서 독립을 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이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새로운 계약 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33절에 나오는 그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될 겁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정직하다,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정직하고 착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언약적 관계에서의 신실함, 약속한 이 우리 둘의 약속의 관계에서 나를 신실할 거다. 그래서 나의 의가 신실했다. 그리고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됩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직함이 내가 신실함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사용했던 볼륨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야곱이 사용했던 나뭇가지 방법 있죠. 나뭇가지.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서 양이 좀 많은 바람에 야곱이 이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을 이제 자기가 소유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물론 이 방법은 뭐 유전학적인 방법이나 과학적으로는 뭐 근거가 매우 부족한 거죠.
그 나뭇가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창세기 3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었다는 걸 야곱에게 계시해 줍니다. 이것은 야곱의 번영이 단순히 기술이나 책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데도 생각할 것은 이제 아마도 야곱은 자기의 어떤 그 책략 또는 뭐 그런 이제 머리를 가지고 그 일을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유전적 부분,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였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이 집에서 떠나가게 하고 어디 그 앞으로 길을 쭉 가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했다고 이야기를 증명하게 되는 거죠. 자, 43절에 가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매우 번창하여 해서 매우라는 거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극도로 넘치도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이 극도로 넘치도록 번창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큼 충만하게 야곱에게 임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한 3명 정도의 엄청난 부자가 나와요. 엄청난 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리고 뭐 또 한 명 더 하자면 나중에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엄청난 부자가 되는 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솔로몬도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축복해서 이제 복을 받게 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 그래서 거부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58과에 넘어가면 저도 계속 보면서 제가 목회자용 뽑아놓은 거를 보면서 하니까요. 58과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라반의 태도가 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어 슈브 돌아가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귀환, 그러니까 여기에 살다가 뭐 세종시에 살다가 보령시로 이사를 간다거나 뭐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동 그리고 언약적 회복 이런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곳이 네가 있을 곳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제 첫 번째 언약이죠. 원초적인 언약. 그 자손을 많게 하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이삭을 통해 확증된 언약.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졌다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내가 그냥 너와 옆에 있을게 이런 약속이 아니라 옆에 있겠다는 동행의 약속만이 아니라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언약적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하는 일을 다 내가 돕게 이루겠다. 이런 약속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면 제가 지금 여러 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 잘해보려고 여러 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도 보고 요 목회자용 설명도 보고 또 목회자용 그 과별로 교재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이것만 해도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보면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최대한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저는 좀 더 많은 걸 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저만 지금 헷갈린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그리고 자기 아내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제 설명을 해요. 내가 왜 우리가 떠나가야 하는지, 당신들의 아버지 곁에서 이제 떠나가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게 돼요. 이건 단순히 이제 이만저만 하니까 그럽시다라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떠나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간증 같은 성격을 띄어요. 두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신명기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는 장면들 그렇게 하라고 나오는데 자 이제 저가 부모인데 이제 제가 아버지인데 우리 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앞으로 할 거다라는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신명기에 가면 이제 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야곱이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가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 신명기에 가서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말해줘야 한다는 거에 원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절에 가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행위가 나옵니다. 이 드라빔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읽으면서 드라빔이라고 썼던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테라핌이라고 합니다. 테라핌이라고 하는데 이걸 훔친 것은 신앙의 혼합주의를 보여줍니다. 이 드라빔은 그 가문에 있는 그냥 우상이잖아요. 그 가문에 있는 우상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문에 이제 신상처럼 모셔놓는 우상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 본문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라헬이 19절에 가면 이제 드라빔을 훔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믿고 우리 가문에 있는 그 우상도 믿고 그랬던 라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불완전한 인간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점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만 또 이제 다른 것을 더 섬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 드라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 요 지역에서의 드라빔은 그냥 우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집안의 상속권과 법적 권리를 상징하는 어떤 중요한 물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훔쳐가면 이 집안에 있는 것까지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가지고 도망간 건 그 집안의 거를 내 거라고 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드라빔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59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은 제가 최대한 좀 빨리 끝내기도 하고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게다가 자 59과에 넘어가면 라반이 이제 도망간 건 아닌데 어쨌든 야곱을 쫓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강을 건너서 표현이 그러니까 얘기하고 갔는데 어쨌든 도망간 사람이 됐죠. 야곱은 항상 도망을 다닌 것 같아요. 자, 21절에 보면 31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강을 건너 도망했다고 표현된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사이의 중요한 지리적 문화적 경계선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쪽을 여러분은 제 손을 보면 이쪽을 봐야겠죠. 이쪽이 가나안이고 이쪽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 아시죠, 여러분? 메소 그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는데 메소 소프라노는 뭐 이 중간에 있는 소프라노란 뜻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그 이 강 중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뭐라고 설명을 제가 다음에는 지도를 꼭 준비해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의 중간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인데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쪽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하고 가나안하고 가르는 이 중요한 경계선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옆에는 또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또 흐르고 하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 중요한 경계선인데 이 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을 쳤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지리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다는 문화적인 이동 그리고 삶의 영역이 이동되는 그런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동네에만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3일 만에 그리고 야곱이 도망친 것이 라반에게 걸립니다. 라반에게 걸리게 돼요. 자, 그리고 라반은 이제 야곱을 쫓아서 가게 됩니다. 길르앗산까지 거기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옵니다. 꿈에 나와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떤 종류의 말도 하지 말라. 야곱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라반이 야곱의 일행을 대면하게 되는데 라반은 자기의 드라빔을 찾고자 합니다. 자기의 신을 찾는 것이죠. 드라빔을 찾고자 했지만 라헬이 낙타 안장 아래에 숨기고 자기가 이제 생리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찾지 못합니다. 나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라헬의 영적 혼합주의 그리고 당시에 이제 여성은 생리 중이라면 이제 접촉 금지였거든요. 그런 어떤 문화적 금기까지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36절에서 보면 36절부터 이제 42절까지의 야곱이 라반에게 어떤 그 항변을 하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고 내 죄가 뭔데 외삼촌께서 나를 이렇게 추격합니까? 급히 추격합니까?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해요. 자, 이건 단순히 이제 여러분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내가 억울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기보다 자신의 성실함과 그동안 했던 라반의 부당한 대우를 대조하는 법적인 변론과 같이 보여요. 특히 38절에서 41절에 보면 야곱은 20년간 성실한 봉사를 했다는 걸 상세하게 설명하고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그런 자기를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 마지막에 보면 이래요.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남았겠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야곱의
신앙적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이 참 그 기회주의적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못 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신앙적 정체성이 있었어요. 42절에 명확히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느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 그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말하자면 어떤 수입이 없을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나 또 뭐 공부한다면 성적이나 이런 게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요즘에 많이 하는 말로 억지로 깔아내리고 나를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막 갑부가 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쓸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까지 모두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줍니다. 주변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59과를 지나서 이제 60과의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언약과 평화적 분리입니다. 라반과 이제 이 야곱은 평화적으로 헤어지게 되죠. 라반과 야곱은 갈등 끝에 언약을 맺고 평화롭게 헤어지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이제 이 31장 44절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뭐 약속하자, 뭐 계약서를 쓰자 이 정도가 아니고 신성한 약속과 의무를 포함하는 종교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뭐 또 그렇게 많이들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종교적 개념으로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둘이 세운 돌무더기를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 하두다라고 부르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이름 모두 다 같은 뜻이에요.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이런 같은 뜻이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죠. 야곱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아람어를 사용한 건 라반이 아람어를 사용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문화적, 민족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는 민족이 다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양쪽 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스바가 나오죠. 이 49절에 보면 미스바가 나오는데 미스바는 망대 또는 감시소, 초소 이런 건데 좀 높이 있는 그런 감시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를 감시한다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도 있지만 또 미스바라고도 불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둘 사이를 감시하신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고 보고 있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곳이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 의미를 가진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않는 것.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구박하거나 또 이제 핍박하거나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는 것, 이걸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가족관계에 대한 보호와 영토적 경계 설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넘어서지 않는다.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이걸 다루고 있죠. 그리고 53절에서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다신론적 관점을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서 맹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결국에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본 야곱이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여기까지 떠나오는 이 본문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이걸 보여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역사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개인사,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국가적인 일들, 세계적인 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도, 그리고 너무 억울한 것 같아도 당연히 지금 현실로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일하시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있고 그 개입을 통해 저도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에 와서 목회하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또 이 목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체코에 남기로 했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고, 저도 공부하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성장을 통해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이 또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 조상으로 보면 더 있겠죠. 우리 어머니가 있겠고 또 그 위에 조상이 있겠고 쭉 이어져 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개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사례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제 주요 교리 학습을 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요걸 넘기다가 이게 순서를 섞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순서가 섞여버리는 바람에 한 장이 어디 갔나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요 교리 학습을 보면서 이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나옵니다. 30장 14절부터 31장 55절에 걸친 야곱 이야기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중요한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섭리는 야곱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특별히 이 우리가 배운 56에서 60과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자, 먼저 보면 56과에서 이 라헬의 불임과 요셉의 탄생은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이 생각했다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기억한 것만이 아니라 언약적 행동을 하신 거죠. 라헬은 합한체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갖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생명과 창조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생각이나 방법을 찾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프리젠테이션의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언약의 성취를 보겠습니다. 57과와 58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해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번영과 고향으로의 귀환 결정 57과와 58과에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이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과정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후손에 관한 언약의 연속성상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이 슈브라는 돌아가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언약적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었고 인격적으로나 그의 삶으로 보나 완전한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호와 인도를 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야곱을 삼촌이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쫓아가고 있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과에 말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죠.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다신교의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신교를 믿는 다신론자였겠죠. 이신 저신 다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언약 공동체를 넘어서 모든 인류와 상황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변에 믿는 사람만 두려고 할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60과에 가면은 야곱과 라반이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와 약속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누군가와 무엇을 이제 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평화로운 해결책이 있어요. 물론 이제 화해하고 다시 안 보더라도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더 큰 구속 계획의 일부입니다. 특히 자, 요셉의 탄생은 자,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셉은 후에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요셉이 형제들을 통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나중에 구원자가 되는 과정이 나오죠.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이라고 이 장면에서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말해요. 자, 요셉의 이 고백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암시합니다. 당신들이 너희가 나를 해했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했지,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해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중요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도 자신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중요한 거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야곱은 거짓말하고 형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뒤에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도 얻었지만 7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돼요. 14년을 일해서 아내를 얻게 됐죠. 말하자면 그런 기다림,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 일하고 또 일해야 되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좀 빨리 좀 이루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것들 기도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흔들릴 때가 있지만, 흔들리고 좀 헷갈리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헷갈리고 우리가 헷갈리고 약간 흔들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들리고 약간 헷갈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호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한 번에 이렇게 성장해버리는 사람도 종종 있겠지만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천천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알겠죠. 우리 집이 제일 지금 현재 어린 것 같은데 다 성장하면서 겪는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뭐 어떤 걸 한다고 그러는 거,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그 사람이 뜨겁게 불탈 수는 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장하는 과정에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내가 성장이 더딘 것 같고 내 신앙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신앙적인 성장은 반드시 여러 도전과 여러 어려움을 지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부분은 야곱의 삶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간의 책임 사이에 어떤 신비로운 상호작용을 보여줘요. 자, 우리는 야곱처럼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항상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답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목요일 거부터죠. 제가 숫자를 세기가 그래서 55과 54과 55, 54의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 맞죠? 54, 55, 54, 55과의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과 55과의 첫 번째 54과의 이 문제를 보면은요,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 뭔가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르우벤이라고 지었고, 이름은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야 아들이다, 예, 이런 거예요. 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사랑하는 건 자기 동생이니까 평생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되는데,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아들이 태어나죠. 그게 문제가 이제 2번 문제인데, 레아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인데,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는데, 이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을 들으셨다고 고백을 해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는 들어주셨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아가 이제 유다를 낳으면서 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1번입니다. 여호와께 찬송을 돌리겠다. 자, 이 레아는 이제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 이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죠, 유다가.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드린 고백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4번 문제죠. 레아의 신앙이 인간적인 기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5과의 정답을 보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라헬이 빌하를 통해 얻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단입니다. 단. 자, 라헬은 자신이 직접 자녀를 낳지 못하자 여종 빌하를 통해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빌하를 통해 낳은 아들은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단, 이건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판결. 자,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억울함을 하나님이 판결 내려서 라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을 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레아가 실바를 통해 얻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갓입니다. 갓. 갓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요, 행운이란 뜻입니다. 행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아들을 주신 게 하나님 주신 행운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면서도 레아는 여전히 경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길게 못하고, 자, 제 3번 라헬과 레아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은 뭘까요? 1번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자, 라헬은 빌하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왜 단이라고 지었나요? 자, 정답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성이 자녀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56과의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헬이 1번 문제입니다. 56과의 1번 문제.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은 이유는요, 1번 하나님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셨다, 이런 의미니까요. 자, 그 다음에 라헬 2번 문제. 라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표시로 요셉을 낳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1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응답을 뜻합니다. 자, 3번 라헬이 요셉을 낳기 전에 르우벤의 합한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레아가 다시 자녀를 얻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라헬이 요셉을 얻으며 한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런 뜻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 57과의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과가 56, 57,
56, 57, 58까지 하면 되죠. 57과 1번 문제 야곱이 라반과 협상한 품삯은 뭔가요?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 이런 거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야곱의 번영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나요? 야곱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야곱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3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한 이유는 뭔가요? 라반의 재산보다 더 큰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시기를 하게 됩니다. 3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원망하고 시기를 하게 됩니다. 4번의 야곱의 번영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인간의 노력보다 우선하고 하나님께서 약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을 축복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의 성공은 불리한 조건에서 이룬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그런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그 안에 보호받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57, 오늘 수요일 거죠. 56, 58과의 정답을 보면 58과의 정답을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2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2번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가져간 건 뭘까요? 드라빔을 가져갑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며 한 가문의 상속권과 법적 권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라헬이 가져갔다는 건 단순히 우리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잘못했으니까 골탕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상숭배 같은 이런 것뿐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거다. 이걸 찾기 전에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신앙적 미숙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돈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고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보여준 태도는 뭔가요? 순종과 신뢰의 태도입니다. 31장 5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31장 13절에 가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 이제 맨 처음보다 20년 동안 성장했다는 걸 보여줘요.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통해 고난을 통해 성장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어떤 것인지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부족하여도 듣는 자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들은 것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알고 대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대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일주일 보내는 동안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이 흉흉하고 곳곳에 산불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 다 강건하게 하시고 피해 없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성도들 모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어르신들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